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세계의 소식이 있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픔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나라 백성들이 주님을 섬긴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면 이와 같은 전쟁은 좀 없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주님과의 교제, 친구 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교제, 즉 우리 성도의 교제, 이 성도들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지요. 이 믿음의 교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와 역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입니다.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제에 친목단체, 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미 같은 사람끼리 등산 모임이다, 또 우리 고향 동향 모임이다, 여러 가지 동문이다, 이렇게 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 없는 교제가 우리끼리 교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가 살아도 부부 단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녀들과 함께 살지만은 이제 다 떠나고 부부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 중심에 주님이 계심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믿음도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주 안에서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친밀한 교제도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교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교훈도 있지만, 그 포도나무 원줄기 되신 주님께 나 혼자 붙어 있는 혼자만의 가지가 아닙니다. 이쪽 저쪽으로 뻗어 있는 가지, 가지에서도 가지를 치는 이 가지, 여러 가지가 다 함께 붙어 있어서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지가 여러분들의 모임이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우리는 참 기쁨과 참 사랑을 맛볼 수가 없다. 오늘 찬양대 가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 안에서 사랑이 풍성할 때에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각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주 없이 교제할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친밀해서 취미가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뜻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제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우리끼리만 차를 마시고 함께 놀고 즐기고 이것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는 이 넓은 범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 이 교제는 영적인 교제는 말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서로에게 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며칠 전 고향 근처에 코스모스 밭에 가서 한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그 밭을 바라보면서 세밀하게 오랫동안 관찰하기는 처음입니다. 참 삭막하게 사는 것 같지요. 꽃밭을 보니까 코스모스 꽃들이 이렇게 폈는데 아직은 다 피지는 않았지만 대개 3가지 색상이더라고요. 제가 본 밭은 것입니다. 빨강색, 분홍색, 하얀색. 거기에 진빨강이 있고 연분홍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주로 3가지 색상이었어요. 나비들이 찾아와서 뽀뽀를 해도 다 즐거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나비들더라 더 빨리 많이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아직 피지 않은 꽃들, 내일은 더 친구들 깨워서 당신을 맞이할 테니 더 많이 와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연상해 보았어요. 하얀 꽃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의 삶. 빨간 꽃은 찬양과 기도, 헌신과 봉사가 열정적으로 있는 아름다운 모습. 분홍색은 빨강과 하양을 머금은 색상들로 서로 조화롭게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는 먼저 왔다고 자리 잡았다고 나비가 텃세하지도 않고 또 나중에 왔다고 질투하지도 않는 그 아름다운 그런 꽃밭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에 저도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성도의 교제는 또 변치 않는 교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오해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시루에 빠질 때가 많지. 주님 편에서는 한 번도 사랑의 끈을 드리운 적이 없고 거두신 적이 없고 늘 우리에게 드리워져서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빌레몬서에도 이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가 언제나 함께 있어서 서로 기도하는 관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지금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이 3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이 빌레몬서가 옥중서신 글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을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늘 교통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제일 짧은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낸 이 한 장 편지입니다. 이 한 장 속에 얼마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청탁하기를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서에게는 부탁을 해요. 빌레몬이라는 이게 골로새 교인이거든요. 골로새 교인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그들이 세워지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부탁도 아니에요. 누구?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부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아주 도움이 되는 친밀한 형제가 됐는데 이제 회개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했겠지요. 그렇지만 회개가 내가 먼저 섬기고 있던 주인집에 큰 해를 끼쳤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 맞지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청산돼야 되겠기에 이 편지를 내면서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를 맞아주라.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아주라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필레몬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오네시모가 그렇게 일꾼돼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 기대하면서 형제자매 맞이하듯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분량이 큰 필레몬에게 부탁하기에 쉬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지만은 어떤 부탁을 하기에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다가가기에 쉬운 사람, 존경하지만 어렵지만 쉬운 사람.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도 그저 예배 마치면 내게 다가오고 친밀하고 어떤 부탁이든지 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목사의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깊은가를 이 한 장이지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탁을 기꺼이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잘 대해줄 줄을 믿는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그저 가깝게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래요.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골로새 교인들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지요? 늘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장소에 가면 이때 누가 생각난다, 누구와 함께 왔으면,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 함께 우리 소풍했으면 좋겠다, 함께 이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않는 교제. 그래서 언제나 서로 기도가 있고 서로 위로가 있고 교통이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저는 늘 와닿는 구절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때 성도의 교통이 있는 그 교회, 죄사함,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혜를 얻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이러한 유익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더 크리스찬으로 돈독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과 또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 믿음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은혜를 입는다, 힘입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까이 하고 교제한다면 어느새 내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보면서 나도 주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지, 그런 열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까 봐 나 큰일 나, 너무 교회에 그럼 매여 살아. 만약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더 은혜를 사모해야지, 은혜를 사모해야지. 그래서 은혜 오늘 아침에는 하다가 우리 교회는 교인들 이름 중에 은혜가 3분이나 되네. 선은혜, 한은혜, 이은혜, 한없는 은혜, 한은혜, 전부 다 은혜, 전은혜, 이렇게 좋은 이은혜, 이러면서 사모랑 웃었다니까요. 이름이 은혜가 아니라도 은혜 위에 은혜가 얼마나 더한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잠언서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무리는 아름다운 무리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고 떠나는 자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지만은 참 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임에서 나와야 됩니다. 단호히 떠나야 돼요. 사사로운 인간적인 정 때문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는 떠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그저 마음껏 헌신하고 예배하고 만나고 그런 공동체지만, 그런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저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이미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에 내가 있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교회가 회복돼야지. 한때는 아름다운 교회였을 텐데 왜 이렇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서로 일 열심히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못하는 일 당신이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모습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왕들 몇 명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섰다, 그런 왕들이에요. 그런데 한때 여호사밧 같은 왕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스라엘 왕, 회개치 않은 아하시아와 교제하면서 두 왕이 연합해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어가지고 다시스로 보내자 함께 연합을 했어요.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시아 왕을 악한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왕이에요. 이 왕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사밧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배를 파손시켜가지고 부숴서 다시스로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좋지 않은 악한 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담대한 믿음과 기도로 악한 자를 변화시키고 전도하러 갈 때 만날 수는 있어도 그와 함께하며 동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가 요한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마가 요한은 그냥 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서 자기의 집을 내놓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집,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게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해요. 그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 안수에서 전도 선교길에 보내잖아요. 그때 마가 요한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함께 가다가 마가 요한이 힘들었는지 밤빌리에서 고향 앞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나.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 선교 여행을 마쳐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떠난 마가 요한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다퉜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왜 다퉜느냐?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고 도중에 하차한 마가 요한을 왜 데리고 가느냐? 싫다. 그래가지고 사도들, 그 훌륭한 분들이지만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 때문에 다퉜겠습니까? 이 일이 함께 가서 전도자의 일이 잘 될까? 거룩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서로 의사가 충돌됐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부로 자기 고향 섬 쪽으로 해서 코스가 달라져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마가 요한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유언장과 같이 편지 쓰는 곳에 마가 요한 보고 싶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 보고 싶다. 변화된 마가 요한.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고 2차 전도여행 가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마가 요한. 그래서 훌륭하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훌륭한 게 그래도 마가 요한 나를 실망시켜서 1차 전도여행 때 나를 실망시켜서 이제 인정할 수 없어. 변화됐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믿어줍니다. 난 한 번 잘못 본 사람은 난 잘 볼 수 없어. 교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달라졌는데 변화됐는데 왜 항상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느냐고요.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예전에 그가 아닌데 그래도 많이 달라졌는데 주님은 왜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내가 그렇게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훌륭해요. 그런데 변화시킨 마가 요한은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고 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지요. 은혜 받으려고 사모할 때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부흥성이 한다면 나 이번에 방언 받아야지. 방언은 저 권사님 옆에 앉아야지. 그러면서 그 옆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썼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은 누가 일어나서 춤추나 이것만 구경했어요. 처음 어렸을 때는. 그 기뻐 충만한 기쁨 보고 그렇게 얌전하신 권사님, 집사님인데 은혜 받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성령 춤이지. 그런 은혜 사모해야 돼. 그럴 때 나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함께하고 나를 이끌어주기만 바라지 말고 이제 나는 또 주 안에서 믿음을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래도 믿음의 후배들 붙들어줘야지. 인도해야지. 또 그런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도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함으로 더욱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게 합니다. 오늘 6절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저 내가 지켜보든지 없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라.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로 연합될 때 가능합니다. 나 혼자 할 때보다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행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위로함이 있습니다. 더욱더 은사가 커집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교제도 혼자 친하자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사랑도 혼자 사랑하는 것은 외사랑, 짝사랑은 슬퍼요.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는, 서로 교제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분량이 크게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을 하는 그 사랑, 모든 것이 귀합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만큼만 사랑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그 넘치는 은혜,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 위보다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더 커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의 분량의 차이는 물질적이건 무엇이든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깊은 사랑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랑으로 누려지는 영적인 선물과 축복이 너무나도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안위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베풀어지는 헌신과 사랑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 말씀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다 도시락 싸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자들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찾던 중 소년의 도시락 안드레에게 찾았잖아요. 이거 기꺼이 내놨습니다. 소년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누고 다 배불리 먹으리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소년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같아요. 주님의 제자 옆에 있던 저 제자가 찾아와서 도시락을 찬다면 저렇게 애쓰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 내 도시락을 기꺼이 주님 드시라고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내놓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적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소년도 자기 내놓은 도시락 이상 더 맛있게 먹고 그들과 함께 다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소년의 마음에 주님께 내가 드려야지, 1인분이잖아요. 1인분 주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것 모두 다 기억한 배된 줄 믿어요. 이 땅에서 다 그대로 상급이 아직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유튜브에 보면은 그냥 3차 세계대전이다, 종말이 가까웠다,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는데, 그때는 물론 나도 몰라요. 이게 마지막 때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고 준비하고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어느 때 와도 다 구원받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돌아온 날이 속히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이 분량이 자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목양 성도들 서로 기도하고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찾고 그들도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이곳이 바로 주님 모신 천국이구나,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